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심껏 살다가 넘어지고 또 상처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로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방법, 판단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 되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 설교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과 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와 그리고 백성들이 어찌할꼬 고백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길어서 그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면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큰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상봉하는 기쁨과 또 소란한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자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했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120명의 무리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누구라도 자유케 되고 부욕케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종과 빚진 자와 얽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한 번도 신년이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이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지켜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며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소리 높여 성령의 강림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꾸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희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내용의 성취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생과 희년을 선포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지라도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고 그 육체도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이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손에 맡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보라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염려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희년이 선포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외국어를 모르는 우리가 여러분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이제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 주의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이 사도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3,000명이 더해졌더라. 이렇게 해서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베드로의 메시지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독한 생애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흐름이 주는 감동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유대의 작은 시골,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서 유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이고 어머니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30살이 되도록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 후 유랑하는 설교자가 되어 3년을 지냅니다. 책을 쓴 적도 없고 괜찮은 직장이나 자기의 소유의 집을 소유한 적도 없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거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적도 없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300km 이상의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역사적 위인에게 있을 법한 경이로운 일들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몸뚱이와 타고난 성정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돌이 설교자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그에게 저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그는 반대자의 손에 넘겨져서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뒤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식체는 남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독한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그는 인류의 중심에 그리고 영혼을 향한 대열의 선두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권위 있는 집단, 가장 뛰어난 왕들을 모두 합친들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한 이 고독한 생애에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한 생애를 살아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호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의미는 하나님 아니면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개인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다면,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를 쫓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누르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희년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심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재능, 능력, 배경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염려, 걱정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를 그 문제들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거짓이 가득한 곳에서 정직을 택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에서 희생과 섬김을 택하고,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의사도 이제 준비를 하라 말한 상태입니다. 신앙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에 들은 복음을 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곧 죽는다고 했던 의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머리 아래쪽은 평생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겨우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독하는 데 걸린 시간이 30일, 한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삶이라도 받아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 하반신에서 불에 타는 듯한 뜨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렸던 그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진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는 15분에 걸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고 결국 일어나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은 완쾌되었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희년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장을 변화시킬 새로운 꿈을 꾸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종종 떠오르는 청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때 찬양 단원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엄청 긴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케이블은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투명한 색으로 돼서 이렇게 얇고 구부러지면 잘 펴지지 않고요. 이렇게 잘못 정리했다가는 매듭이 수십 개 메어질 수도 있는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그 줄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놨을까?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까? 누굴까? 차라리 하지를 말지. 찾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빠져서 다시는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차라리 내비둬라. 그럼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완전히 꼬일 것 같아서 선의 맨 끝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선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지 지나가는 청년이 끊고 다시 연결해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푸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탁 풀리더니 주르륵 풀리는 것입니다. 이거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뚜렷한 주제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해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염려 걱정이 여전한 것입니까? 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다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모든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로 인도받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은 까맣게 잊고 홍해를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에 대한 해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믿은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쫓아간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염려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과 부모님들까지 배고픔을 찾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이미 창세 전에 예배해 놓고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만이 보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에 모세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그 홍해와 강해에서도 자신을 믿고 기대하는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홍해와 광야와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문제를 풀어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도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교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수십 개의 매듭으로 묶일 것 같던 우리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순간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홍해보다 더 큰 문제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에 빠져서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 주르륵 풀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의 탓을 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남 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변과 엄마 탓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넘어지면 앞에 장난감이 놓여 있는 탓입니다. 자신이 학교에 늦게 가면 엄마가 늑장 부린 탓입니다. 학생의 담당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못 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었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다 게임 탓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미숙함을 벗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인격의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 탓하는 것이죠. 경제관이 바른 배우자를 만났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러면 배우자 탓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이러한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담임인 제 탓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185cm의 잘생긴 남자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자녀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가족이 외식을 하려고 길을 나서는 길에 차가 사고 나서 전원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다니엘과 요셉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에서도 제국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거절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다.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에 따르는 그 길이 제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닙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길이 참된 길이며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였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제가 뭐라고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난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예배 드림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찔림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고 산 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친구 집 과일, 큰 과일을 들고 밖으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놀이터 흙을 파고 그 안에다가 묻었습니다.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계속 과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훔친 것이 아니고 흙 아래 둔 것입니다. 내일 생각나면 갖다 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우개가 많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가지고 나오니까 저도 가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계속 지우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우개가 많습니다. 제가 훔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가져가는데 저만 안 가져가면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전과 달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한 친구의 사건이 제게 이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 지냈던 친구인데요. 게임팩 하나를 가져와서 훔친 거죠. 재밌게 하고 있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갖다 줘라. 그걸 너가 그렇게 훔쳐오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고민하다가 갖다 줬습니다. 하루는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온 것입니다. 갖다 주려고 사장님 앞에 갔더니 사장님이 때리고 그 팩을 주었다고 합니다. 때린 게 미안해서 혼날까봐 어떻게 될까봐 이제 주었겠죠. 그런데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 친구의 기억과 제 기억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 그 사건들이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개 이후에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죄에서 벗어남을 생각할 때마다 이 회개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참된 회개가 될 때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담임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자유케 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힘이 없습니다. 지금 제 안에 제 옆에 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 탓하는 것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신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00만 성도가 된다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문제를 보며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주님을 우리의 주어로 삼고 현장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연을 노래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